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더운 날,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여러분의 삶에 지치지 않음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저희가 12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가볼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설명할 때에 이 귀신을 내쫓으신 것을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길러내신 사건만큼이나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세계에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 이성에 대한 빛나는 발견을 경험했던 18세기 이후부터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이러한 귀신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일종의 우화로 해석해서 인간의 고통을 주는 그 모든 것이 이 악이 이 귀신을 상징한다고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심리와 정신에 관심이 많아진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귀신 들림의 말씀들은 일종의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현상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개개인의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해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러한 귀신 들림의 말씀과 현상들을 해석해오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귀신 들림의 현상들을 해석해옴에 있어서 성경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보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우리의 관심에 의해 예수님이 그 필요를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은 우리가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분인 것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 무엇보다 우리의 필요가 더 강하게 작용해 왔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어쩌면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복음을, 분명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영광을 축소하게 하거나 오해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러한 귀신을 축출하시는 장면을 이야기할 때 단지 귀신의 존재를 보여주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기이한 일들과 병들이 이러한 귀신의 문제라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또 그렇게만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 성경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이하거나 무서운 공포 영화에 등장하는 그러한 귀신의 모습으로 귀신을 그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귀신의 특성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대적하도록 하는, 우리를 속이는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징이 아니라 눈으로 잘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영적이지만 동시에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문화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실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과 함께 풍랑의 바다를 건너셨던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지역이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곳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떠나왔던 그곳과 달리 이방인이 거주했던 이방 지역을 의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에서도 기록된 바와 같이 특히 이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은 대가볼리, 헬라어로 10개의 도시를 의미하는 데가폴리스라고 하는 의미하는 지역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은 로마가 자신들의 화려한 문화를 전시할 수 있도록 유대 맞은편에 건설한 계획 도시가 있었던 지역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로마 문화가 자랑하는 화려한 건축물들과 목욕탕과 극장과 도서관과
각종 편의시설이 있었고 로마의 군대와 법과 제도 아래 소위 문명의 통제를 받는 곳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맞닥뜨린 현실은 그러한 화려한 문명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5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더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예수를 만나러 나온 이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화려한 문명과 인간의 힘을 자랑하는 대가볼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귀신이 들리게 되었는지, 왜 귀신이 들리게 되었는지는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성경이 그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단어들, 즉 쇠사슬로도 맬 수 없었고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으며 밤낮 무덤 사이에 소리를 지르며 자기의 몸을 해쳤다라고 표현된 그의 모습들은 마치 그가 짐승과 같은 모습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자신도, 그 지역의 화려한 문화도 그러한 짐승과 같은 그의 모습에 그 지역의 강력한 로마와 같은 어떠한 권세도 그를 통제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그가 예수님을 멀리서 보자 그 로마의 권세로도 어찌할 수 없었던 이 갈릴리 출신의 예수에게 그는 보고 달려와 절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로마 황제가 가졌던 그 힘보다 더 큰 화려함이나 그보다 더 큰 압도할 만한 군대를 가졌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데가볼리 지역에 그 어떠한 화려한 권위 있는 것들로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 귀신으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받게 하며 복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권세라고 부르는 그 어떤 매력도, 돈도, 명예도, 힘도 가지지 못했지만 도리어 그러한 것들로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귀신을 순종케 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가진 권세가 로마로 대표되는 이 세상이 말하는 권세와 다른 종류의 권세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분명 로마의 방법과 그 눈으로는 확연히 불균할 수 없지만 분명히 실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귀신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귀신은 자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어쫓지 말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자 그 귀신은 마침 그곳에 있던 큰 돼지떼를 보고 거기에 들어가기를 예수님께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로 들어가 몰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좀 난해하게 다가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생소할 뿐더러 돼지떼의 몰살 이야기는 더욱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고민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으신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1장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쫓으신 사건을 마가가 전하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느닷없이 돼지떼가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는 등 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마가는 굳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으시는 이러한 사건을 왜 반복해서 기록해 놓아야 했던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필 돼지떼의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것일까 라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우리는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귀신의 실체와 또 그것을 내어쫓으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곳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로마의 도시 지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보았던 가버나움의 회당이 유대의 율법과 종교가 권세를 가진 지역이었다면, 이것은 로마 황제로 대표되는 문명과 법과 힘이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의 종교와 법과 힘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던 것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던 그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러한 로마의 화려한 힘도, 그 로마가 자랑하는 그 어떠한 권세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귀신이 하는 말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님을 만난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리며 예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그 귀신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지방에서 내어쫓지 말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무덤에 사는 광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귀신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지방에서 내어쫓지 말기를 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귀신의 통치가 이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지방 전체 가운데 있는 귀신의 통치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귀신 들림의 모습은 사실 데가볼리 지역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귀신의 통치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사실 구약 성경의 한 장면과 아주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미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넌 후에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를 바다에 던져 넣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기록한 장면입니다. 그들은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용사이시며 그들의 힘이시며 노래이시며 여호와는 구원이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름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져 넣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여기에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풍랑의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고, 거라사 지방의 무덤에 살던 그 광인을 붙잡고 있었던 군대라 불리우는 더러운 귀신을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바다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그의 이름은 군대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출애굽 때 행하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 지금 바로 그 귀신들을 돼지에게 들어가셔서 바다에 던지고 계시는 그 장면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셨던 바로 그 일을 행한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들을 던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다에 던지신 그 돼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애굽의 군대와 돼지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돼지였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에 던져 넣으신 그 애굽의 군대를 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돼지를 바다에 던져 넣으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귀신의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대적인 애국 군대를 단지 민족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 그것을 이 땅을 묻고 있는 어떠한 영적인 세력과 그들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단지 그들을 애굽의 군대에 추격해서 승리하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힘과 질서를 통해 애굽과 힘과 질서를 신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로 만드신 사건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넣으신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능력이 보이는 애굽의 군대보다 강함을 보이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애굽의 영을 이기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그 애굽의 질서에서 풀어내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에서 벗어났음에도 그 애굽을 도리어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실체가 단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이처럼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요 영적인 통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마가가 그 애굽의 군대를 돼지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데가볼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귀신의 영적인 다스림의 실체가 바로 돼지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은 예수님은 그러한 돼지로 대표되는 그런 어떤 영적인 힘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돼지는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거나 하는 일을 아주 부정한 일로 여겼고 그러한 일을 하는 이방인들을 경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에게는 귀족들에게 이 돼지고기는 고급 식재료이자 그들의 신에게 바쳐지는 중요한 제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의 지방 도시였던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로마의 귀족들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대량의 돼지 사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그 지방에 살던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비천한 취급을 받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로마의 필요에 의해서 그와 같은 돼지 사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곳이 돼지를 기르는 일이 얼마나 발달된 곳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이유로 이 데가볼리의 거라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인들에게는 그들의 화려한 삶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로 취급받았고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받았다는 것입니다. 돼지는 그들을 묶고 있던 영적인 질서를 의미했습니다. 돼지는 그들의 삶을 괴롭히는 존재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로마의 질서 안에서 자신의 삶과 가치를 유지시켜주는 존재라고 믿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게 하시고 바다에 몰살시켰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그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자신들에게 떠나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왜 한 사람이 살아난 것보다 돼지가 죽은 것이 그들에게 그토록 두려움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을 돼지를 생산해내야 한다고 압박하는 로마의 질서 가운데 너희가 돼지를 생산해낼 때에 너희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질서 가운데 묶여 있으면서 그것을 해내지 못해서 그 질서 속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 5장에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애굽의 눈밖에, 로마의 눈밖에 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 그들 가운데 인정받게 하시고 더 풍요롭게 하시는 것, 그 로마의 질서 속에서 그들로 승자가 되게 하시는,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애굽의 질서가, 로마의 질서가 그들의 주된 신이고, 하나님은 그 질서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작은 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도 하나님도 로마의 모든 신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로마의 질서와 그것이 이야기하는 인정과 성공을 이루어줄 수 있다고 믿는 그 권위 아래 있는 신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정말 하나님이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 가운데 계신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돼지들을 바다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신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 로마의 권위 아래 있지 않은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도 그 로마 안에서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데가볼리의 귀신 들림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의 인생을 세상이 주는 욕망의 희생양이 되는 부정한 돼지와 같은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시대의 모습 속에 바로 귀신의 통치 아래 묶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한 귀신의 통치는 그러므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지만 때로 우리 자신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제어할 수 없는 우리의 욕망 속에서 스스로를 해하기도 하고 겉으로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 정체는 무덤인 그러한 로마의 무덤 가운데 그가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에서 더욱 극명하게 그 귀신 들림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귀신의 통치 속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 세상의 진정한 권세자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귀신의 통치에서 노임을 얻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귀신의 노임을 받은 이 광인은 그 지방을 떠나시려는 예수께 다시 나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간곡한 부탁에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고 너를 불쌍히 여기신 일을 내 가족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복되는 말씀은 바로 그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그것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큰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갑자기 성공했다는 것이고 그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큰 일이란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세상에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을 얻게 되었다라기보다 그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었다,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돌아가야 할 곳이 예수님의 그 큰 일을 보고도 예수님을 떠나기를 간청했던 그 여전히 귀신의 속임의 권세 안에 살아갔던 데가볼리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전히 데가볼리의 그들은 그 광인이었던 사람이 전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귀신의 통치를 부수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주되심의 복음을, 그 말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 너의 삶에는 그들이 이해하는 로마의 질서 속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권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하심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느냐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도 하나님의 능력 있음을, 너를 사랑하심을, 너의 자녀가 성공하는 것으로, 이민의 그 수많은 성공담을 쓰는 것으로, 너도 인정받는 직업과 돈을 버는 것으로, 때로 교회에서의 명성을 얻는 것으로, 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통해 증명해봐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데가볼리아 같은 일상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믿음을 가진 자라면 괴롭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이 데가볼리를 살아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 광인이었던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헬라어 성경은 간곡하게 부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파겔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을 따라 그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탁이라는 말은 그가 이제는 그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사람,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대신 그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을 따라 사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럼에도 이 데가볼리의 땅에서 살게 되기를 부탁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자들의 삶은 세상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비록 그 세상의 질서 안에서 작아 보이는 삶일지라도 그 작음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감사를 살아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길을 부탁하고 계셨다는 것은 또한 주님이 그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겠다는 약속이 포함된 것이기도 합니다. 20절의 말씀은 로마의 질서 안에 갇힌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선포했던 그를 통해 데가볼리 사람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놀랍게 여기게 되었더라라는 말로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이 보였던 모습으로 쓰여져 있었던 단어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그들이 잘되게 하셨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의 통치와 질서를 무너뜨리신 이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 그것을 만난 이 제자를 통해 전하여진 소식은 그들로 예수를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까? 세상의 권세 아래, 그 권세의 기준에서 더 큰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와 다른 그러한 세상의 기준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더 큰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묶여있는 그 귀신의 통치는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민교회와 이민사회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수많은 데가볼리의 질서를 봅니다. 너희의 성공으로, 신분으로, 명성으로 너희의 신앙을 증명하라는 요구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그 질서 아래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어떤 직업을 하고 있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든 인정을 받든 거기에 매이거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그러한 여러분의 자금에 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자금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그곳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질서에 매이지 않으시는 진정한 권세가 있음을 그렇게 증거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성공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보기에 작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들을 기쁨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십시오. 여기에 예수님의 주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세상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놀랍게 여기는 믿음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만 그분이 이 땅에 질서 안에 갇힌 분으로 이해하게 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귀신 들린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주되심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보다 크신 주님, 이 세상보다 크셔서 우리를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길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 찬양을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